우리 골프 선수 중에 최경주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50대 중반이 되었고요. 그리고 5년 전에는 종양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쯤 되면 이제 다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선수로서. 그런데 놀랍게도 2년 전에 젊은 선수들과 경쟁해서 우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 간증 그 기사를 보게 되었는데요. 그분이 서울 온누리교회 장로님이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회개를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직분도 주시고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정말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도 못하고 주신 직분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제대로 감당하지 않았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회개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찾아와 주셔서 그를 만나 주시고 또 용기를 주시고 또 힘을 주셔서 다시 도전하게 하시고 결국은 2년 전에 우승을 하게 되었고 지금은 이제 후진들을 많이 양성하고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치고 힘이 없고 낙심해 있을 때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다시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또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일어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과 싸워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사건 뒤에 바로 깊은 좌절과 우울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생명을 거두어 가 주십시오. 하지 말아야 될 그런 기도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도까지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또 찾아와 주십니다. 까마귀를 보내주셔서 먹을 것을 또 주시고 또 그를 품에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다시 치유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일어나게 해주셔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와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일어나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제자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8명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고기를 잡는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한 겁니다. 새벽녘이 되어서 저기 멀리서 어둠 가운데 한 음성이 들립니다. 뭐 좀 잡았어? 예수님의 음성이 있죠. 아마 베드로가 대답했을 것 같습니다. 못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합니다. 그물을 배 오른쪽으로 던지시오. 그러면 많이 잡을 것이오. 믿져야 본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집니다. 그러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올라오게 된 겁니다. 근데 이런 사건이 오늘 본문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 다 어부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바다에 가서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지는데 마찬가지로 한 마리도 잡혀 올라오질 않는 겁니다. 그들이 어부 출신, 잔뼈가 굵은데 새벽까지 됐는데도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새벽녘 즈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오늘 본문에는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을 처음 만나셨을 때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믿져야 본전이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때도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아마 신적 권위를 경험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물이 올라오자마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서 많은 물고기가 올라왔는데 그때 사도 요한이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사건이 스쳐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가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베드로가 그 소식을 듣자마자 바다로 뛰어듭니다.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깨닫는 것은 요한이 빠르고요. 행동은 베드로가 빠릅니다. 또 베드로가 예수님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먼저 육지로 가시고요. 제자들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십니다. 숯불을 피우시고 또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생선구이를 먹이시고 제자들을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십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대화를 나누시는데요. 대화의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런데 주님께서 또다시 물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째 물으니까 금방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도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또다시 물으십니다. 3세판이죠. 3세판. 베드로가 그때 이제 고민하더니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고백합니다. 우리나라는 사랑이란 단어가 한 단어잖아요. 사랑. 그런데 헬라어는 이 사랑이란 단어를 세 개로 나눠서 사용합니다. 아가페라는 단어도 쓰고요. 필레오라는 단어도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에로스라는 단어도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 합니다. 필레오의 사랑은 진실한 사랑, 그리고 진실한 우정, 참된 사랑. 또 이걸 필레오라는 단어로 그런 사랑을 사용할 때는 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에로스라는 단어는 남녀 간의 사랑, 육체적인 사랑을 의미할 때에는 에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질문하셨을 때는 어떤 단어를 사용하셨을까요? 아가페, 필레오, 에로스 중에 어떤 단어로 물으셨을까요? 아가페로 물으셨습니다. 너가 나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베드로가 내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는 어떤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필레오입니다. 필레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제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너무 부족합니다. 3번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니까 필레오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그러나 필레오의 사랑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기까지가 본문의 말씀인데요. 저는 본문에서 제자들과 베드로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 3번 물으셨잖아요.
왜 3번 물으셨을까요?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했으니까, 그 부인한 경험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또 속으면 안 되니까 제자들을 의심해서 너 진짜 날 사랑해? 이렇게 물으신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할 때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명색이 수제자입니다. 다른 제자들과는 좀 다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지만 또 교회를 세우는 주도적인 역할을 맡겨주셨던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지만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근데 그 약속을 직접 받은 사람이 사도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향한 놀라운 기대가 있었던 것이죠. 수제자로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는 반석 같은 사람으로 축복하시고 천국 열쇠도 맡겨주시고 그런데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겁니다.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자괴감 속에 그가 빠졌겠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기대하는 이 기대가 이렇게 놀랍고 큰데 야, 3번씩이나 부인했다니. 얼마나 스스로 자책감 속에 자신의 모습을 볼 때 한심스럽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럽고 그런 마음이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3번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3번 고백하게 하신 겁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과거를 치유해 주시고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배려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생선구이를 준비하실 때 숯불을 준비하시고 생선을 구워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에도 제사장 뜰 안에 있었는데 뭐하고 있었냐면 그 숯불 앞에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7절 68절 말씀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러 나갈세. 베드로가 주님 부인했을 때 그 제사장 뜰 안에서 뭐 하고 있었냐면 그 숯불을 피고 불 쬐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주님께서 생선구이를 준비하실 때도 숯불을 준비하셔서 베드로에게 먹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 뭡니까? 시몬이죠. 시몬. 신앙 고백을 한 후에 이제 너를 베드로라 하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 베드로라고 부르셨습니다. 베드로. 근데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를 어떻게 부르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 그러니까 베드로 이름이 2개죠. 어렸을 때 우리도 뭐 동네에서 개똥이, 소똥이 그렇게 편하게 불렀던 이름이 있고 본명이 있듯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불렀던 그 이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시면서 다시 베드로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배려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국가대표 축구선수가요.
월드컵에 나가서 헛발질을 해가지고 골을 먹었습니다. 골키퍼가 헛발질을 해서 골이 들어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비난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합니다. 왜 국가대표가 된 거야? 저러고도 축구 선수야? 저주기로 작정했어? 모든 매스컴이, 모든 국민들이 그를 비난하기도 하고 저주까지 합니다. 끝이죠. 그쯤 되면 모든 기회가 끝난 겁니다. 얼마나 주눅들고 또 자괴감 속에 빠져들겠습니까? 그런데 감독이 다음 경기를 준비하면서 회의를 하는데 그 선수를 향해서 괜찮아. 다음 경기도 너가 주전이야. 너가 스타팅 멤버야. 준비해.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고마운 생각이 들겠습니까? 야, 감독은 나를 믿어주는구나. 내가 감독을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죽기 살기로 뛰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사명을 맡겨주시는 것은 베드로가 낙심한 상태, 자괴감 속에 빠져서 주저앉아 있는 상태로 머물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다시 일어나길 원하시는 겁니다. 회복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존귀한 인생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사람은 어때요? 사람은 한번 실패하면 기회를 잘 안 줍니다. 너 실패했지? 끝이야. 한번 실패하면 회복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기회를 안 줍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나에게 상처를 줬어요. 내 자존심, 스크래치를 이게 당하게 했습니다. 관계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관계를 회복하지는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한 번 관계가 틀어지면 회복하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요. 어떤 목사님은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크리스찬들도 술 먹으면 좋겠다고.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서로 한번 틀어지고 술 한잔 먹으면서 이제 좀 풀자. 다시 한번 시작하자 그러면서 이제 푸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 한번 이 긁히면 꽁여가지고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회복이. 우리가 만약 술 먹으면 알코올 중독에 빠지겠죠. 맨날 스크래치를 당하고 관계가 깨지고, 그렇죠? 주님 의지하기보다는 아마 맨날 또 술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은요, 한번 실패하면 회복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내 주변의 인간관계도 한번 내 자존심 건들면 그냥 관계를 잘 회복하지 않습니다. 외면해 버립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넘어졌어도 실패했어도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도 또다시 찾아와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사명을 맡겨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사람은 다 포기해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다른 사람은 다 떠나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십니다. 낙심의 자리에 있는 분, 실패의 자리에 주저앉는 분, 다시 일어나세요. 주님께서 다시 또 찾아와 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고 사명을 붙잡으세요.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까? 목회자에게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설교가 막 너무 힘들고 너무 막 그냥 은혜가 안 되고 그러면 너무 여러분들 마음도 편치 않겠지만 제 목회자의 마음이 제일 편치가 않습니다. 근데 뭐 한두 번입니까 지금까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2층 예배당 상가에 있을 때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춥겠어요. 한쪽 벽면이 다 유리창이었어요. 굉장히 추웠습니다. 그러니까 히터 틀고 또 석유 난로 틀고 송구영신 예배니까
양쪽 옆에다가 촛불까지 예, 이렇게 좀 키웠습니다. 그 공기가 탁한 거예요. 공기가. 아. 그러니까 가뜩이나 이 목이 안 좋은데 이제 예배를 마치고 축복기도 하잖아요. 성부 영신 예배니까. 한 분 한 분씩 축복기도를 하는데 그때 서울에 이제 등록하셨는데 주일에 종종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셨던 분이 계십니다. 한 자매님. 그분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중간에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겁니다. 진짜 가시 같은 게 꽉 박혀가지고 이렇게 설교하다가 그러면 물을 좀 마시고 시간이 좀 지나면 괜찮아지거든요. 여러분들 성경 읽으라고 하고 이제 그 물 먹고 좀 기다려주면 좀 좋아지면 이제 그때 하는데 그때 물 먹으러 갈 수도 없잖아요. 안수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저 물 먹고 올게요. 잠깐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럴 수가. 너무 난감한 겁니다. 기도하고 있던 중간에. 그래서 어떻게 했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끝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분하고 저만 아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상처가 되겠어요. 그 다음 주부터 안 오시더라고요. 그분도 상처지만 저는 너무 큰 상처가 됐어요. 너무 마음이 불편하고 이거 뭐 어떻게 송구영신 예배인데 너무 마음이 힘든 겁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랬던 경험들도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또다시 기회를 주시고 또다시 세워주시고 그래서 또 부족하지만 또 오늘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용기 잃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 손 내미실 때 붙드시고 힘있게 일어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위로의 말씀인 동시에 도전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의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자녀를 사랑하면 내가 좀 덜 먹고 덜 쓰더라도 자녀가 원하는 것을 해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에버랜드 가고 싶다면 이 금액이 만만치 않지만 좀 뭐 다른 것 좀 덜 먹더라도 같이 가주려고 하고 신발 사달라고 하면 뭐 부모님 신발 밑창이 떨어졌어도 그 자녀 신발 사주려고 하고 또 뭐 넉넉하지 않지만 뭐 배우고 싶다면 뭐 어떻게 해서든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면 그의 소원을 이루어 주기 위해서 애쓰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소원은 뭡니까?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소원은 다른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 얻는 것. 그리고 진리를 알아서 제자로 세워져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의 이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무엇하라는 것입니까?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제자들을 처음 부를 때에도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너희들이 뭐가 된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소원은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 삼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리스타를 따라가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뭘 낚습니까? 커피를 낚는 사람이 됩니다. 도자기 만드는 사람을 따라가면 뭘 낚습니까? 도자기를 낚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겁니다. 너무 부담스러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만 하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VIP를 정하시는 겁니다. 정해야 뭐 섬기기도 하고 기도도 하는 거 아닙니까? VIP를 정하는 겁니다. 나 혼자 5명의 VIP가 없으면 목장 식구 VIP 5명을 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 뭐 하는 거죠? 기도하는 겁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건 내 능력으로는 죽었다 깨어도 못합니다. 사람은 내 힘으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아니시고는 변화될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사람이 바뀔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VIP를 위해서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같이 모여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나의 감사 제목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눌 뿐만 아니라 VIP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의 상태가 어떤지 같이 나누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때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때를 주시면 초청도 한번 하는 겁니다. 밥도 같이 먹고 밖에서 우리 목장 맛있게 밥하는 데가 있는데 정말 좋은 분들과 함께 밥을 먹는데 한번 초대하고 싶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뭐 여리고 성도 무너지는데 왜 안 오겠습니까? 다른 교회는 오는데 왜 안 오겠습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더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셨을 때 우리 어떻게 하는 겁니까? 뜨겁게 환영하는 겁니다. 격렬하게 환영하는 겁니다. 남의 집에 갔는데 처음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밍숭맹숭해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남의 집 가는 것도 불편한데 모르는 사람 다 있는데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뜨겁게 환영해 주는 겁니다. 지금까지 받지 못했던 최대의 환영을 해주는 겁니다. 내가 온 것이 참 좋은 것이구나. 잘했구나. 좋은 분들이구나. 이걸 느낄 정도로 환영해 주는 겁니다.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수 영접 모임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누가 하는 겁니까? 목사님이 하는 거죠. 목사님이 복음 전해서 예수 복음 전해서 주님 소식 알리고 또 구원의 확신 얻게 하고 또 저도 관계를 맺고 목장 식구들 관계 맺으면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또 그분도 믿음이 성장해서 다른 분들을 돕는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노력해 가는 겁니다. 주님의 소원은요, 사람을 구원해서 제자 삼는 겁니다. 우리 혼자 다 못하기 때문에 서로 나눠서 분업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보면 그 주인공이 악독 막 사장이었는데 유대인들 괴롭히는 유대인들이 막 참혹하게 독가스실에 끌려가서 죽고 막 이렇게 죽고 하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저 사람들 내가 살려야겠다. 큰 부자였거든요. 돈 주고 유대인들을 사서 자기 공장에 취직시킵니다. 그러니까 보호해 주는 거죠. 부려먹는 것처럼 하면서 이 사람도 살리고 저 사람도 살리고 전쟁 끝나서 모든 사람들이 주인공을 막 칭송합니다. 그때 그 사람이 자신이 차고 있던 시계를 보면서 눈물 짓습니다. 이 시계 팔았으면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소원은요,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죽어가는 사람. 지옥 갈 사람을 우리가 살릴 수 있다는 것, 천국으로 인도해 갈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약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질문만 받다가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 그럼 주님,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21장 21절 22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요한을 가리켜, 사도 요한을 가리켜. 예수님, 나는 난데 근데 저 요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너고 요한은 요한이야. 다른 사람 갖지 말고, 관심 갖지 말고 너만 잘 따라와. 우리는 너무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나는 나고 옆집은 옆집 아닙니까? 옆집이 호박전을 먹든지 부추전을 먹든지 김치전을 먹든지, 뭐 옆집은 옆집이고 우리 집은 우리 집인데 너무 옆집에 관심이 많습니다. 저도 개척 초기 때 뭐 맨 땅에 막 헤딩해 갖고 막 개척해서 막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들리는 이야기가 어떤 목사님들은 큰 교회 부교육자로 있다가 막 30명씩 보내주시고 재정도 빵빵하게 해서 막 예배당 다 갖춰 해서 이제 교회를 시작하게 했다. 그러니까 큰 교회가 그 좋은 거죠. 교회를 분립해서 개척해서 세워가는 거. 예, 귀한 목사님인데 또 작은 교회 개척해서 섬기는, 또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좀 힘이 또 빠질 때가 또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목회 철학인지 야망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큰 버스를 교회 가는 길목중에 이렇게 또 해놓고 막 가시는데 막 그 버스에 타라 그래가지고 막 또 가시는 분들 계시고, 어떤 교회는요 명절이 되면 모든 성도님들에게 사과 한 상자씩, 우리 교회는 70대 이상 돼야 두개 한 박스씩 받는데 그 교회는 추석 설날이 되면 모든 성도들에게 사과 한 박스씩 준답니다. 제주도 여행을 보내준다고 합니다.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어디 교회인지 모르니까 안 가시지. 얘기했으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저 같아도 뭐 자신 없습니다. 명절 때마다 사과 한 상씩 주면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왕이 뭐 우리 교회냐 그 교회냐 옆에 붙어 있으면 당연히 이제 그 마음이 쏘여지지. 그래서 교회가 많이 부흥됐어요. 실제로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실제.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또 이제 마음이 또 조금 힘든 겁니다. 기도하다가 열심히 하다가 또 기도, 또 때로는 새벽에 그래도 눈물도 좀 날 때도 있고 뭐냐 해서. 근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뭐냐? 너는 너고 그분은 그분이다. 그 교회는 그 교회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다.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분들 최선을 다해서 섬겨라.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렇죠? 다른 거 비교해서 괜히 뭐 낙심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 보내주실 분도 그 교회 보내주시고 우리 교회 보내주실 분은 또 우리 교회를 보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별로 작은데 믿습니다. 그래요. 그 교회 가실 분은 하나님 또 가는 거고 우리 교회 오실 분 다 우리 교회 오는 겁니다. 그러면 너무 비교하지 말고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각 사람을 향한 계획이 다 달라요. 어떤 분은 뭐 좀 잘 되는 분도 있어요. 주변에 여러분들. 너무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분은 또 그분의 계획이 있고 나는 또 나의 계획이 있는. 또 어떤 분들은 주님을 잘 믿는데도 고난도 있고 또 시련과 연단도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럼 주님, 왜 저분은 하나님 잘 믿는데 왜 고난이 있습니까? 시련이 있습니까? 너무 신경 쓸 필요. 그분은 또 그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것이고 나는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맺어가면 되는 겁니다. 요한은 요한이고 베드로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복음 전하다가 결국 순교를 당합니다. 이른 나이에 십자가에 못 박아 순교당하는데,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당하셨으니까 나는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순교당할 수 없다. 그래서 십자가를 거꾸로 메어달라. 그렇게 순교당했던
당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요한은 100세 가까이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도 기록하고 요한계시록, 요한 1서, 2서, 3서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우리에게 힘이 되고 또 위로와 축복이 되는 정말 생명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은 또 요한의 길이 있는 것이고, 베드로는 베드로의 길이 있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베드로에게 사명이 있는 것이고, 요한은 사명이 있는 겁니다. 각자의 길이 있고 하나님 맡겨주신 것이 주변 비교할 필요 뭐 있겠습니까? 주신 것에 감사하고 믿음의 중심 지키고 나아가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저와 여러분들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우리 주님은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살리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명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반응해서 순종하여 주님과 함께 천국을 경험하시고 열매를 맺어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